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 출신들과 이방인 출신들이 섞여 있었죠. 이방인 출신과 유대인 출신 중에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이방인 출신이 더 많았을까요? 유대인 출신들이 더 많았을까요? 유대인 출신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방인 출신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이방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을 말이죠.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 비신자들을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이미 하나님도 알고 있고 구약 성경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런 성경지식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제대로 증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는 또다시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할례가 무엇인가요? 조금 쑥스럽지만 설명을 할게요. 우리 남자들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표피가 있어요. 그 피부 껍데기가 있어요. 그거를 잘라내는 게 바로 할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폭염수술을 알죠? 폭염수술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사람들의 주장은 좀 심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구원의 결정적인 조건은 할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당시에는 대단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이미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수천 년 동안 배우고 내려왔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할례도 받으라 그랬는데 예수님도 할례 받아야지. 그럼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이미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또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주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다니면서 막 떠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이거 문제가 있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지. 율법도 받아야지. 우리가 수천 동안 이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지켜왔는데 이제 다 뒤집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의기투합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거를 싹싹 불러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치더라.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문서로 된 그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보면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한다 주장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야? 할례가 무슨 할례냐? 왜 지나간 거 다시 우려먹냐?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나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직접 혼내줄 사람 막 꿀밤처럼 혼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오늘 2절 보면 어쩔 수 없이 뭐라 하게 되는 거예요?
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다. 논쟁이 시끌시끌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2절의 내용인데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열심히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사람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해도 상대방은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돼. 어떻게 수천 년의 전통을 무시할 수 있냐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른 복음을 택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교회 안에 신앙에 관한 논쟁과 다툼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것은 바울이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의 화평과 화목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뜻하지 않게 격렬한 논쟁과 토론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상처가 되고 또한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 신약성에 나오는 장로는 지금의 교회 감독,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교회 안에서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노회나 교단 총회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노회나 교단 총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잘 해결되면 뭐 노회나 교단 총회로 그 문제를 올릴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다툼이나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꿀밤을 주면서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노회나 교단 총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바울 일행이 교회 파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으로 치면 교단 총회 본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가는 길이 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여러 다른 교회들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승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다니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중간중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었다고요?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베니게는 자줏빛, 붉은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니게는 페니키아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베니게 지역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자줏빛 나는 뿔보동, 어떤 소라 같은 거 있죠. 근데 소라 껍데기가 자줏빛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갈아가지고 염료를 만들어서 자줏빛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니게 유명한 특산물이었고요. 이 베니게 지역의 주요 도시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두로와 시돈이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였어요. 무역이 왕성한 곳이었어요. 이렇게 무역이 왕성한 항구 도시는 항상 우상 숭배가 많죠.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천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셔서 복음을 자주 전하셨습니다. 또한 바울 일행은 갈릴리 지역,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여기 보시면 베니게가 여기 있어요. 베니게, 두로와 시돈이 여기 있고요. 베니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유대, 예루살렘이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혼혈족이었어요.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 여기로 이주시켜가지고 이 사람들 피를 섞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입니다.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하튼간에 이게 베니게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간중간에 있는 이 베니게 교회와 또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사랑의 규제를 나눴겠죠.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못 봤는데 얼굴이 더 좋아하신 것 같네요.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고 다이어트 성공하신 것 같아요 하면서 사랑의 규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어떻게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 3절이죠. 그들의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초대교회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새로 집을 사고, 새로 차를 사고, 새로 물건을 사고, 남편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기쁨도 있었죠. 그렇지만 진정한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기쁨은 그게 아니고 뭐였어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주보 앞면 제일 윗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라고 쓰여 있죠.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 진정한 기쁨이 뭐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기쁨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는 이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 역시도 영혼 구원하여 제3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따라해 보실까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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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한다고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훌륭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 존재합니다. 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합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을 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무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야 정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슬퍼해야 돼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간증이 잘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어째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로 집을 사고 새로운 자동차를 사고 새로운 물건을 사고 어디 좋은 데 여행을 가도 우리 마음속에는 슬픔이 있어요. 어찌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야 저 영혼은 천국에서 주님께로부터 큰 상급과 멸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이 베니게와 봤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도들을 만나게 되고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했어요? 또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 이걸 간증해요. 그것이 뭡니까? 3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입니다. 여기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간증하는 곳입니다. 그냥 성경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내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간증하는 곳이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간증하는 곳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간증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 있다는 말이죠? 교회 기쁨이 어디 있다는 말이죠? 영혼 구원의 제자 삼을 때 교회의 생명력이 나타나고 교회의 진정한 기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됩니까? 끊임없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수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열매는 주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 그리고 제자 삼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을 간증하고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정신 팔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항상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을 수 있을까? 영혼을 제자 삼지 못할 때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어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 다른 것에 정신팔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다른 일이 잘 되고 또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시험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다른 것에 정신팔리면 안 되고 우리는 주님 만나야 된다. 우리는 주님 만날 것이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거 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고 그거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야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화되는 이유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성화되지 않으면 영혼 구원하기 힘듭니다. 뭐 매력이 있어야 저 사람을 통해서 따라가든지 말든지 하지. 저 사람 보니까 하는 게 시원찮고 나보다 못한 것 같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있는데 그냥 사는 거는 엉뚱하게 살아 그러면 누가 그 사람 말을 듣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이유도 성화되는 이유도 영혼구원을 더 잘하고 더 제자를 잘 삼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되어야 되고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딜 가나 안 믿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은 안 믿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을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피를 흘려야 됩니다. 복음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그거이고 다른 사람 구원하는 방법도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피, 용서의 피, 희생의 피를 흘리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스타트하였습니다. 가정교회의 핵심은 목장이죠. 그리고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영혼 구원을 제자 삼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사람이에요. 피를 흘리니까 그런 피가 아니고요. 희생을 한다는 거죠. 헌신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식사를 만들어 대접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목장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들의 항상 간증이 뭐냐면 그냥 그거 했는데 영혼이 구원받대요. 할렐루야. 뭐 영적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고 유명한 연예인 데려가서 전도 집회하고 그래도 소용없다. 사람들이 뭐 그런 이벤트 한번 보고 그냥 끝나고 뭐 빵을 주고 뭐 선물을 주고 그냥 그거 보고 떨어져요. 그게 저희 딜레마였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도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시대에 별걸 다 해도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리는데 어떻게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까 했더니 가정교회 했더니 그런 일이 생긴대요. 목자가 계속 피 흘리는 거죠. 목자가 막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막 섬겼더니 목원들의 마음이 또 거기 목장에 처음 난 VP 영혼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따뜻한 밥을 딱 잘 준비해놨는데 뜨끈뜨끈한 밥과 국물과 반찬을 딱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걸 딱 보고 그걸 보자마자 눈물이 확. 세상에 누가 날 이 시대에 따뜻한 밥을 지어서 해줄까? 네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는데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 마음이 밥을 쫙. 특히 한국 사람은요 뜨끈뜨끈한 밥을 먹어야 마음이 확 녹아집니다. 근데 요즘에 밥을 해먹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외식하잖아요. 밖에 나가서도 손님 와도 사 먹으러 가고 무슨 집안에 행사가 있어도 대부분 밖에 나가 사 먹고 막 그러잖아요. 또 누가 손님이 와도 대접하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 시대가 바쁘고 분주하니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걸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날로그가 필요합니다. 아날로그식으로 자기 집을 열고 집도 요새는 초대 안 하잖아요. 자기 집에 오는 것도 꺼려하죠. 근데 집을 열고 그 집에 따뜻한 밥을 해 먹이고 거기서 서로의 마음을 넣어놓고 맨날 피상적인 얘기 뭐 우리 아들 잘된 얘기 뭐 우리 남편 잘된 얘기 맨날 좋은 얘기만 하면 이게 마음의 교제가 안 됩니다. 정말 힘든 얘기잖아요. 요즘에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그럼 서로 막 동정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그럴 때 눈물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딜 가나 마음에 붙일 데가 없는데 여기 왔더니 내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줘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나도 그랬다 그러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하면서 또 우리 아무개 우리 처음 오신 아무개 씨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확 기도하는데 거기서 눈물이 확 성령 역사를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섬김과 희생의 피를 흘림으로써 한 영혼이 거하시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가족교회입니다. 이러한 목원들은 목자의 섬김의 돈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뭔가를 배우게 됩니다. 자꾸만 듣고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 성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건 언제입니까? 희생하고 헌신의 본을 보여줄 때 그 사람도 성장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도 성장이 됩니다. 목자가 계속 그걸 막 보여주는 거죠. 속을 썩여도 섬기고 속을 썩여도 계속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목원들이 그걸 배우고 초신자가 그걸 배웁니다. 그게 바로 제자화입니다. 제자화는요, 뭘 수업 공부를 많이 해서 제자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지적인 모르는 것들은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걸 통해 제자화 된다? 다 실패했어요. 어떤 교회라고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맨날 공부만 시켜. 밤늦게까지 공부만 시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로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요. 아는 건 많은데 똑똑은 한데 그거 가지고 말은 잘하는데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 그냥 딱 가면 바로 그냥 허리띠 돌라매고 교회 오면은 바로 막 희생하고 섬기고 이걸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머리만 해가지고 그러고 내가 못하지. 항상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습으로만 살아가니까 교회 안에 변화가 없는데 이 목장이 가정교회가 도입된 교회들은 모든 성도들의 분위기가 뭐냐면 섬기는 거다. 그냥 신앙생활은 섬기는 것이고 하는 것이 완전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요. 교회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체제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정말 초신자 누가 봐도 이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데려오는 거예요. 계속 데려옵니다. 이게 가정교회의 핵심이죠. 결국 영혼구원을 제자 삼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원스톱으로 거기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로 데려올 때는요, 이미 다 익은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들어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거기서 먼저 마음이 녹아지고 열어지고 거기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관계도 만들어지고 혼자 올라오면 쭈뼛거리지만 같이 오니까 얼마나 의지가 되겠어요. 같이 와서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동안 목자가 가르쳐 주었고 섬겼던 그 모습들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확증이 되는 거죠. 정말 그래 되고 우리 목자가 저렇게 살더니 정말 그게 목사님 말씀대로 했던 거구나 하면서 그대로 따라하니까 거기서 또 새로운 결단을 갖게 되고 그러한 전적인 그런 상황들이 풍경들이 바로 가정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목장이 영혼 구원하여 제3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잘 되는 가정교회, 지금도 활발하게 생명이 있는 가정교회들은 전부 다 영혼 구원의 제3일에 완전히 미쳐있습니다. 거기에만 주력을 합니다. 다른 것들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주력을 하니까 다른 일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그걸 잡고 가야 다른 일도 풀리는 거지. 자꾸만 이것만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자꾸만 딴 데서 뻥뻥뻥 터집니다. 원래 예방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치료는 나중이잖아요. 먼저 예방을 잘 해야 다른 어떤 질병이 잘 안 걸리듯이 이미 다 그냥 예방을 안 하고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운동도 별로 안 하고 그냥 건강관리 안 한 다음에 질병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생이면 그때 병 가서 치료하는 거는 치료해야 되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예방주사를 놔야 되는 그 예방주사가 뭐예요? 영혼구원의 제3일에 집중하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도와주시고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해야 되지. 내 노력과 애씀을 해결하면요 그냥 그때뿐이에요. 땜빵 때우면 또다시 터지고 또다시 터지고 더 많이 터지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정리가 안 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러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살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도착해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맞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유대교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벌떡 일어났습니까?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이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방 형제들한테도 할례를 행하라 그러고 율법도 지키라고 명하십시오. 그게 마땅한 겁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래도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야 이거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하면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변론이 많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7절에 보면 이 결론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너희에게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사도와 장로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했더니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치열한 논쟁의 변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결론을 내리죠.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도 알거니와. 뭘 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을 말합니다. 사도행 10장 45절 46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피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만 했는데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님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방언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았는데 누가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례나 구약의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가 없죠. 더 이상 할례나 구약의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더 이상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그들에게 도장을 꽝 찍어줬는데 더 이상 무슨 율법이 필요하고 할례가 필요하냐? 결론을 딱 내려버린 겁니다. 우린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청심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거를요 퉁치면 문제가 됩니다. 구원을 얻은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영생을 얻은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동일시켜버리면 그래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교리로 풀면 안 되고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풀립니다. 교리는 옳은 것입니다. 거의 99% 교리는 특히 우리 장로교, 우리 합동축교단의 교리는 거의 99% 성경적입니다. 아주 보수적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교리는 예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정상이에요. 교리도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 말씀에서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로 딱 인간의 말로 정리를 했지만 그것이 성경 말씀과 어긋난다. 예수님 말씀과 어긋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교리는 그 앞에 무릎을 딱 꿇어야 되죠. 성경에서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다른 것을 해석하고 예수님 말씀 다른 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 포커스를 맞추고 다른 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 믿는 성도는 그냥 믿기만 하는 신자의 머무르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잖아요. 제자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할까요? 그것도 성경에 찾아봐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제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죠. 은혜가 식어지고 예수님 상 식어지면 다 억지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날마다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제자이다 말씀. 그것이 당연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런 반응이 없다. 난 그런 반응이 다 식어졌다. 그러면은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렇게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졌구나. 예수님과의 피를 흘린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구나.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예수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회복할 길이 없어요.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쓴다고요? 더 힘들어지고 더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피를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를 묵상하며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 십자가 피를 주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 가슴이 먹먹해져요. 정말 떠올리면서 마음속에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예수님 십자가 피를 주신 예수님 딱 떠올리면서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먹먹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막 핑 돌고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생명을 다해 주님을 섬기리라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안 그러면 내가 뭘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주님에 할 수 없게 돼요. 내가 왜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는 왜 주님을 위해서 별로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가?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뜨거운 사랑의 관계, 십자가 피를 흘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기쁨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니까 다른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에서 기꺼이 고난받고 희생하는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의 것을 드리고 바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 생명을 바쳐 순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펴신 예수님을 떠올릴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의 죄 대신에 펴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녹아진 줄 믿습니다. 다시금 그 십자가선 앞에 무릎 꿇고 뜨거운 눈물이 핑돌고 주르륵 흐를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이기지 못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우리 신앙사람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가족이나 성도가 먼저 똑바로 하는 똑바로 하라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큰일 나요. 그 복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멍에를 또 얹혀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때 하는 신용 하겠죠. 하라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하겠죠. 근데 그게 오래 가요? 못 가요. 그렇다고 맨날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 흘리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예수님 앞에 그걸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녹아지고 뭉클해지고 눈물이 핑 돌기 시작할 때 그때 주를 위해서 기꺼이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지 복음으로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눌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우리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해 우리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율법과 그 멍에를 다시 좀 지워준다? 그게 바로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가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그게 바로 베드로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미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다 되었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라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와야 정상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걸로 가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성도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원구원하여 제사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당연히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린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이미 우리 하나님 자녀고 영생을 얻고 구원 받았어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 은혜로.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런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 못 들어가는 예수님 말씀했어요. 당연한 거죠. 그 은혜 감사해서, 필요한 감사해서 내가 주님 위해 살고 싶고 주님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제자가 당연히 예수님 말씀하신 영원한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두가 나의 죄를 대신해 피를 주신 예수님을 수시로 떠올려요. 계속 예수님, 피를 주신 예수님. 저도 항상 그럽니다. 뭔가 좀 몸이 건조해졌다, 하나님 생각에도 마음이 별로 감동있다 그럴 때는 십자가를 떠올려요. 방법 그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절자절 흘리신 예수님, 얼굴부터 온몸에 피 흘리신 예수님 생각하면요, 다시금 마음이 먹먹해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님을 살아야지.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 바쳐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늘 십자가를 묵상하며 떠올리며 회개와 감사와 찬양과 눈물이 흐를 때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고 참된 제자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